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오랜만에 참여하시는 형제님들도 감사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가 지금 말세다 보니까 이단이 너무나 많고 잘못된 사상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말 참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단으로 이방 종교로 빠져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어제는 제가 차 때문에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차에 그 유리가 달려있는 그 룸밀러죠. 룸밀러 뒤에 거기에 이렇게 그 선도 있고 그런 그 박스가 달려있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고생하다가 손잡고 다니고 그걸 잡고 다니고 막 깜빡 비상깜빡이 켜고 다니고 그러면서 다른 차들 먼저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아는 분이 소개해줘가지고 카센터를 가서 수리를 했습니다. 카센터 가서 수리했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카센터에서는 이게 유리에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진 않습니다 하더니 뜯어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붙여주셨어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떨어지지 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5분이 안 돼서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전화하고 어제 토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어가지고 이거를 손을 봐야 되는데 다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르노 삼성이 우리가 삼성차니까 삼성 정비소를 이제 찾아가지고 내비를 찾아가지고 갔는데 12시 반에 문을 닫는다고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갔더니 거기도 삼성 정비소지만 자기네 차지만은 유리를 고치는 데서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르쳐줘서 갔는데 문이 닫혔어요.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그 사장님이 어디를 이제 가시는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나간 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사정을 했죠. 지금 제가 멀리 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수리 안 하면은 사고 날 위험도 있고 어렵다 막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은 좀 기다려 줄 수 있냐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래요. 그래가지고는 가시다 말고 다시 돌아와서 그분이 이제 그 사모님과 함께 그 수리하는데 거의 20분은 걸린 것 같아요. 먼 길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무엇이든 앞으로는 비품을 하지 말아야겠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작년 3월에 유리에 돌이 튀어가지고 유리가 금이 가서 유리가 깨지는 바람에 비싸니까 좀 저렴하게 하려고 그냥 비품 그냥 야매로 우리나라 순우리말로 야매로 가서 싸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싸게 했더니 싸게 한 그 다음날 유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날 이 붙인 그 백밀러가 떨어지고 막 그러면서 속을 썩여서 다시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중간에 한번 또 떨어져서 다시 하고 거의 두세 번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가는 중이었는데 옆에 붙은 몰딩이 탈탈탈탈 떨어져가 난리치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나온 정비소도 정품으로 가서 정확하게 그 부품을 가지고 그 기계를 잘하는 사람한테 수리를 해야만 이것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리하는 그 유리집에서 잘하시는 분한테 고쳤더니 잘하죠. 아주 튼튼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다니면 덜덜덜덜덜 도대체 덜덜 소리가 어디 나나 제대로 안 붙어 덜덜거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세지 말에 이단과 이 사이비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끌어가는 이 세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허무합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데 우상 앞에 가서 찾고 또 잘못된 이단 사이비에 가서 찾고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반기고 막 즐거워하니까 즐겁고 잠깐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나중에 결국의 끝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합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룸밀러가 막 떨어져가지고 이 박스가 떨어져서 달랑거린 것처럼 여러분 달랑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를 만드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가십시다. 아멘. 예, 이번 6월은 이제 6월이 시작되는데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일 모레는 이제 현충일이 돌아옵니다. 현충일이 되면 족이라고 해서 그 깃발을 끝에 봉에 달지 않고 깃발의 정도 그거에 한 뼘 정도나 또 그 깃발 정도 길이 떨어뜨려서 그 깃발을 답니다. 조기를 달아요. 그래서 그 현충일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 산화했다고 그러죠. 산화한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현충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고 또 6.25 전쟁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 우리 정부 때는 그때 좀 주사파 쪽 그리고 북한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있어가지고 이 6.25 전쟁 기념일을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남침인데 북침이라고도 하고 그 북한을 따라서 그렇기도 하면서 우리 민족의 그 민족 상잔의 비극이라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막 아기 다툼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제 지금도 잘못 가르침을 받은 우리 어린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6.25 남침이 아니라 이거는 민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싸운 거다. 아니면 이거는 남쪽에서 힘이 세니까 올라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건 아멘은 아니지만 그렇게 라는 뜻이니까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것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태초부터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부들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폐허가 된 때에서 그쵸? 여러분은 직접 겪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시대에 태어나셨죠. 그쵸? 그 시대 그 막 힘든 때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쵸? 태어나셨고 또 전쟁을 겪으신 우리 안씨 집사님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런 폐허 속에서 지금 인도나 뭐 다른 나라들 전쟁을 겪었던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호국 영령들이 우리는 어떤 목사님들은 좀 이렇게 실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면은 하나님 아니면 마귀, 지옥 아니면 천국. 아멘? 그렇기 때문에 두 곳 중에 한 곳에 갔기 때문에 영혼들은 하나님 품에 있든지 지옥에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계시잖아. 그쵸? 할아버지 할머니 그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내 선조들이 있었을 때 그분들을 기억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분들이 계셔서 하나님 그분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그 죽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영혼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을 텐데 영혼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영혼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충일이라든지 전쟁기념일이라든지 우리 호국 영령들을 그분들이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싸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또 애국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신들의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그분들을 주신 하나님,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이 6월은 그 두 날이 있기 때문에 호국 보훈의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 절기를 맞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너무나 어려운 때예요. 지금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아직도 약간은 안 끝났어요. 얼마 전에 우리 조카도 코로나도 걸렸었고 이렇게 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은데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지만 우리가 그 앞에 이 코로나와 이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계시고 이 나라가 존재하지만 이 나라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더욱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먼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지도자들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세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한 대통령이 세워진 것은 그 선한 대통령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지금 아사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비밀리에 이렇게 정말 그 탈북한 사람들도 목숨 걸고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나와 탈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들고 들어가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루트 아닌 다음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무슨 삼성이나 무슨 대기업에서 이렇게 북한에 보낸다 한다, 그거는요 백성들 국민들에게 가지 않고 평양에 사는 고위급들에게만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도 아주 굶어 죽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평화 통일 복음으로, 아멘. 그냥 평화 통일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복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의무병이죠. 그렇죠.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둘로 쪼개져 있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를 계속 노리고 있는 우리의 적군들, 같은 민족이지만 그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있는 그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직도, 우리는 휴전이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전쟁을 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입대하지 않으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으로 파병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 안 가려고 뇌물도 쓰고, 그쵸? 아프다는 핑계도 대고 그러면서 막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쵸? 그래서 월급도 전에보다는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많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 가실 때 기쁨으로 가셨어요? 응. 근데 기쁨으로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리라고 가는 분도 계시지만 안 가기 싫지만 이거 가라고 막 억지로 떠밀으니까 그쵸, 나라에서 부르니까 가셨죠, 그쵸. 예, 그렇게 가셨는데 그래도 뭐 받는 금액 코딱지만큼 받았어요, 그쵸.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그들을 군대로 부르셨어요. 군대로 부르셔가지고 그들이 나오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복지까지 갈 때 많은 이방 족속들을 만나잖아요. 애국 분들이 쫓아오고, 그래서 이들이 강한 군대로 무장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들이 싸우면서 나가지 않으면 겁쟁이가 되면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예, 군대로 부르셔서 그들이 이제 나가게 됐죠. 그렇죠? 예. 예. 일 있으신가 봐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군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군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제목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 나라에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통치하다가 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사사들이 세워집니다. 사사들은 오늘날로 하면 대통령이나 왕 같은 그런 자리, 대통령, 왕은 아니지만 그 민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여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적군들과 싸우고 승리하고 그러고서 또 평안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부러졌을 때 다시 사사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기드온이란 사사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좀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사람들을 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미디안을 쳐야만 이제 이 나라가 거기에서 압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제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합니다. 백성들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내고 나중에 몇 명만 남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300명. 몇 명이요? 300명. 예, 300명을 남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모여서 32,000명이 자, 여러분 우리가 미디안을 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를 모았으니까 32,000명.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중에서 이제 갈 사람은 가라. 또 겁쟁이들 좀 겁나는 사람들은 가라. 그래가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10,000명을 가지고 물가로 데려가라.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서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막 목이 말라요. 시냇물이 있을 때 여러분은 물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시냇물이 막 흘러가가 지금 막 목이 가는데 물을 막 먹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떠서 먹겠어요? 떠서요. 퍽퍽퍽 안 하면 떠서요? 네. 할렐루야. 미디안 300용사는 그렇게 탄생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무 막 목이 말라가지고 막 입을 갖다가 막 물을 막 담그고서 그렇게 먹은 사람은 9,700명. 그리고 300명은 개처럼 떠서 혀로 핥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은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나가서 칼 하나 쓰지 않고, 예, 그때 칼 안 썼죠, 그쵸? 그리고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치면서 이제 나아가서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왜 물리치고 300명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32,000명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즉 미디안은 몇만 명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32,000명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32,000명이 나가서 막 미디안 갔다 와서 승리했으면 와 우리가 힘이 세서 이 군대를 이겼다. 미디안을 물리쳤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어지고 자기들을 자랑할까봐 하나님은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셨던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를 숫자에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예, 지난 우리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에게 집중이 돼서 막 우리 기독교만으로는 안 되니까 천주교와 불교와 다 합쳐가지고 해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단 몇 명이라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미디안을 물리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그런 군사로 여러분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천을 물리치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10,000명을 물리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아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의 어려운 환경 여건도 우리는 승리의 대가를 부르며 나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우리 군인 아저씨들에게도 지금 지키고 너무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아이도 적게 낳는 상태에서 또 작년에 많은 숫자들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적어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를 위해서 우리는 뒤에서 기도로 미십시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천군 천사를 둘러서 우리나라를 진쳐주셔서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틈 못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 그렇게 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심을 입은 기도의 300용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예, 그리고 6.25 전쟁 때 그 나라가 막 위태로워졌잖아요. 그쵸? 그 낙동강 전투에 낙동강 전선만 뚫리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북한에게 넘어가는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물들어서 공산주의가 판을 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없는 나라가 됐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과 또한 이승만 대통령이 뒤에서 기도할 때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 장군이 누구시죠? 네,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승리의 그 거의 불가능한 작전을 성공해서 인천작전,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됐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내려오긴 했지만 38선 휴전선이 쳐지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기도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제 올바른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나가셔서 결단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나가서 당당하게 사는 삶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저 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삶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오아시스 같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내가 사는